왕의 신부 아가서 강해. 7번째 왕의 학원. 아가서 4장 1절에서 8절. 영감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천국의 로맨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왕세비를 찾았고 이제 그녀로 하여금 한눈에 반하게 합니다. 오직 이 왕만이 할 수 있다는 듯이 그녀에게 다정한 사랑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녀의 영혼을 시켜주는 말, 무조건적인 사랑의 말, 그녀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말과 운명에 대한 예언의 말을 해줍니다. 신부는 5장에서 경험할 어두운 밤에 아직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를 알고 환난을 당할 때 꼭 붙잡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들이여, 우리의 연인이자 친구가 하는 말을 깊이 들이키세요. 장차 올 인생의 계절이 도전해올 때 우리도 역시 이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다른 물결이 신부를 씻어줍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을 정복할 사랑입니다. 아가에는 질책의 말은 없고 오직 확증해주는 말만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구나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놀라울 따름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나요? 그분은 우리에 대해 전부 아시며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아시지만 그분의 생각은 여전히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셨고 증거를 없애버리셨고 파일을 삭제하셨고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 관찰자가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는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기가 우리의 희망 없음을 지기보다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흠모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해서 그분의 영원한 신부로 삼으려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라며 신부인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기 시작하려고만 해도 낱말을 새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무한하고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속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려고 기다리시며 간절히 바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임의대로 이렇게나 저렇게 변하시는 일시적 기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실패와 미성숙함과 나약한 시도를 참아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아름답다고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을 때조차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분의 심장은 멎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깁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미스테리입니다. 이제 노래 중에 노래를 부르시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입니다. 이 노래에는 우리의 마음을 자비하심으로 꿰뚫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미성숙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즐거워하십니다. 얼마나 멋진 왕인가요? 얼마나 멋진 친구인가요? 이는 반복되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분의 신부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니까요. 귀히 여기는 마음의 사랑으로 그녀를 씻기고 또 씻겨서 그녀의 영혼에서 죄의 얼룩을 제거하십니다. 귀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님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기 부인을 다른 식으로 바꾸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사랑의 힘만이 타고난 죄의 힘을 파쇄합니다.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분은 죄의 힘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잘 반응하는 다정한 신부로 만들면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깨뜨려 산산조각 내십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넘어짐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갈망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십니다. 예수님은 훈련 부족이나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일시적인 연약함으로 그 여인을 규정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약점들을 극복하고 온전히 그의 것이 되려는 그녀의 영 안에 있는 신실한 갈망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8장을 이미 읽으셨기에 그녀가 의지하며 나아오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신랑 되신 왕은 술람미 여인을 삶의 일시적인 실패가 아닌 피어나고 있는 봉우리 진 미덕으로 묘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서 눈뜬 열정이 온전히 박차고 나오기도 전에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을 때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될 모습으로서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나아갈 운명의 자리를 보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묘사하십니다. 만물이 있기 전에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반영합니다. 교회의 마지막 때 사역은 이 예언적 걸작인 아가에 나오는 예를 따라 행해져야만 합니다. 신부의 보살핌과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확증하는 자들이요 운명을 빚는 자들이요 격려하는 자들이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성화되어가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가능성과 약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면에 맺고 계시는 미덕의 꽃봉오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이루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지 성난 훈계가 아닙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신부를 빚어내는 예수님께 협력하는 자들은 그분의 사랑의 진실에 붙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함이 아닌 확증하심으로 크리스천들을 양육하십니다. 아마 우리는 자신의 소중한 신부를 영원히 기다리신 한 분의 본보기를 따르기 시작할 수 있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품으신 제일 강한 감정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우리를 향한 거룩한 사랑을 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성숙해질 것을 예언하시다. 이 단락에서 그 여인이 지닌 8가지 성량은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 안에서 보시는 8개의 봉오리가 맺히는 미덕의 그림입니다. 그분은 그녀의 외모에 대한 각 부분의 묘사와 함께 내적 아름다움을 예언적으로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 안에 사탄의 참소를 이겨낼 성숙함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녀 안에서부터 새로 창조된 삶이 나오고 그녀는 그분의 아름다운 왕관이 됩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비둘기 같은 눈은 그녀가 가진 이해의 눈을 뜻합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분께로 열렸습니다. 그녀는 그분을 사실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칭찬하시는 것은 지각 있는 그녀의 믿음의 눈입니다. 사물을 지각하는 그녀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성숙에 이르는 성장의 일부분입니다. 원수는 사람들이 복음의 풍요로움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멀게 하려고 애씁니다. 레아의 안력은 약해서 영적 통찰력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람미 여인은 비둘기의 눈으로 왕을 응시했던 것입니다. 비둘기는 순결과 충성과 헌신을 뜻합니다. 그녀의 눈은 순결을 찾으며 악한 것이 아닌 선한 것을 찾습니다. 비둘기 눈이 한 번에 꼭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듯이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그분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안중에 없습니다. 너울 속은 그녀가 겸손의 너울 뒤로 자신의 이해력을 감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언제나 진정한 영적 성숙함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계시와 경험은 믿음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경험을 너무 성급히 나누게 되면 우리를 깊이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저하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천국 경험 중에 일어났던 일을 나누기까지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겸손으로 덮인 진정한 계시는 신성한 성품과 동일합니다. 진정한 영적 계시의 진주를 가져다가 그것을 받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경솔하게 나누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합니다. 노을 속은 영광이 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 노을 속 비둘기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털은 염소떼 같구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성화의 상징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외적인 증표로서 머리카락 자르기를 금했던 자였습니다. 이것이 순결하게 구별되는 나실인 언약의 일부였습니다. 나실인이었던 삼손은 머리가 길었는데 이것이 그가 지닌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마음은 의를 위해 강건해지고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거룩한 헌신으로 손목되었음을 왕이 알아차릴 때 그분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길르앗산에서 내려온 염소떼에 비교됩니다. 길르앗은 성전의 희생물로 바쳐질 양과 염소를 치는 장소였습니다. 그 희생양들은 길르앗산에서 풀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바치려고 준비되어 산에서 내려오는 염소에 그녀의 헌신을 비교하시면서 극찬하십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자비에 반응함으로써 산 제물이 됩니다. 헌신하는 그녀의 마음이 바쳐진 제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 헌신한 우리의 언약을 지키고 세상에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세요. 내 이는 양떼 같구나. 이는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은 질긴 고기를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견고한 진리를 씹을 만큼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유하는 음식을 씹을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가르침을 계시로 받아들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에 성경의 풍성이 있지만 그 음식을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 능력이 있는 자들은 몇몇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습니다. 털 깎인 암양 같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양을 정결한 동물로 지정하셨습니다. 양털 깎기는 육신의 열심이라는 지나치게 많은 양모를 벗겨내는 일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모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때 육신의 힘을 버려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땀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양모를 입지 않으므로 주님을 섬길 때 땀 흘리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육신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깎아내야 합니다. 근데 털 깎기를 했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여, 이제 털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를 자신을 섬기느라 애쓰는 땀 흘림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보십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깎아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애씀은 황폐해지는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여인의 머리카락은 막 털깎기를 한 양떼와 같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소화했고 영적 성장이 자신의 능력이나 열심만으로가 아닌 매일 의지에 살아가는 성경 말씀의 진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말씀의 시킴이 그녀의 마음을 성결케 합니다. 그녀는 순수하지 않은 육신적인 동기를 씻어내고 그 말씀을 주의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묵상할 때 마음이 씻겨져 새롭게 됩니다.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되고 성화되고 정화되었습니다.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쌍태는 지혜의 균형을 뜻합니다. 그녀는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옛 진리도 붙잡고 있습니다.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그녀에게는 다방면의 특성에 따라 진리를 다룰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쌍태를 가졌다는 것은 풍부한 결실, 그것도 2배의 축복을 뜻합니다. 내 입술은 홍색 실을 갖고 입술은 의사소통에 사용됩니다. 그녀의 입의 말은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할 때 그 말은 구속이라는 홍색의 속성을 띠게 됩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을 반목하는 자들에게도 온화하게 반응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허망하거나 어리석은 일들을 말하지 않고 사랑스러운 말만 하게 됩니다. 그녀의 입술은 홍색 실과 같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미성숙하고 타락한 사람들을 구속하고 구제하려는 방편으로만 말합니다. 세워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칩니다. 그리스도의 덕행 안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구속하는 자비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입술이 정결케 된 후에야 성숙해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보냄받은 자로 준비됩니다. 자비라는 주제가 우리 입술의 말이 되어 이 세상에 경멸받는 자와 멍든 자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나요? 아니면 귀에 거슬리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나요? 우리의 말이 구속이라는 홍색 물결로 씻겼나요? 라합의 홍색 리본이 그녀의 집안에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신부의 입술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구속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 대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언제나 구속하려는 특질을 찾아내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분의 입술에 입맞춤을 원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성숙한 신부에게 내 입은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자와 친밀함을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말하기 위한 것이지만 입은 그분께 드릴 예배와 흠모의 달콤한 입맞춤을 위한 것입니다. 그분은 비밀을 나누면서 그녀와 친밀해지시며 그 친밀함이 그분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함께 나누는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뺨이나 볼은 그녀의 감정을 뜻합니다. 그녀는 표정으로 마음속 감정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너울 속에서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속 감정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보십니다. 그녀의 장밋빛 뺨은 달콤하고 붉은 석류와 같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그분께로 열리자 주님은 그녀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그녀는 수치스러운 일에 민감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은 너울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녀는 겸손함과 감춰진 삶으로 인해 매력을 발하게 됩니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고 그분께 몹시 다정히 다가옵니다. 솔로몬 성전의 기둥 꼭대기에는 석류가 여러 줄 조각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높은 곳에서 자신의 성전을 내려다 보실 때 그분을 향해 벌어진 석류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내어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린 마음이 끊임없이 당신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내 목은 다윗의 망대 같고 목은 의지를 뜻합니다.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자들은 목이 곧은 자라고 말합니다. 순종할 의지를 가진 자들은 자주 겸손과 복종으로 목을 굽힙니다. 정복한 왕들은 상대의 목을 발로 밟아 우세함을 과시합니다. 왕께 순종하는 그 여인의 의지는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갖춘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높은 망대에 비교되는 그녀의 목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리라고 결심한 고등 의지를 뜻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녀에게 너는 내가 지어준 운명을 이루어내기 위해 굳은 의지로 견고한 영적 토대 위에 서 있구나. 내가 덜 중요한 것을 쫓으려고 옆길로 치우치지 않을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의지는 이제 다윗의 마음과 같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그녀는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굳혔습니다. 다윗의 망대는 전쟁에 쓸 무기를 두는 것입니다. 왕을 따르려는 술람미 여인의 자발적인 결심은 사탄의 저항에 맞설 강력한 무기들을 저장해 놓은 창고와 같습니다. 그분은 그녀의 내적 생활과 결연한 의지를 공격용 무기로 완전 무장된 병기고로 보십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망루 근처에 있는 병기고를 언급했습니다.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이 병기고 위에는 최강의 용사들의 방패가 1000개나 매달려 있습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대적으로부터 지켜주는 무한한 보호와 막강함을 뜻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입증된 잘 훈련된 용사의 방패는 마지막까지 임무를 성실히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종된 교회의 역사 전체에 걸친 증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녀는 그들의 증거와 본보기로부터 배웠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믿음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내는 강력한 방패입니다. 내 두 유방은 어린 사슴 같구나. 유방은 신생아들의 양육을 뜻합니다.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교회는 어린 자들에게 자양분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종류의 생명의 내용을 전수할까요? 어린 사슴 같은 상태 어린 사슴 같은 온화함과 순수와 순결이지요. 그녀는 구세주께 인도된 사람들에게 인생의 옳은 것을 풀어내어 주고 있습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같이 그녀는 자신이 만져준 사람들을 갑절로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성한 애정한 순결에서 어리고 미성숙한 자들에게 전수됩니다. 그녀는 마음이 순결한 자들에게서 양분을 적절히 취했기에 사람들을 상당히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믿음과 사랑을 성숙해가는 신부인 그녀의 삶 가운데 보이는 특질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이 견디는 특성이 이제 자라나서 예수님부터 그분의 교회까지 확증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성숙함으로 자라고 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양육하고 생명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라고 대답하다. 내가 몰약산으로 가리라. 그녀의 인생에 대한 8번의 예언적 확인의 말씀을 들은 후 그녀는 이제 기꺼이 자신의 안락함을 떠나려 합니다. 벽 뒤에 숨어있다 앞날이 뻔한 자리를 떨치고 산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전쟁과 중보라는 높은 곳으로 나아갈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신부가 왕을 위해 훈련되고 제자화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가의 이 지점에서 그 수냄 여인은 인생이 뒤바뀌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지점으로부터 앞으로 그녀는 절대로 지난날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녀를 정복했습니다. 그녀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열정적인 눈이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녹여버렸습니다. 그녀는 값을 치르리라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일어나 모략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분이 주신 훈련과 그분은 정말 안전하시다는 새로운 계시와 그녀에게 쏟아 부어진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어우러져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산에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으니 일어나서 갈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싫어요 라며 거부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주 빈번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도전에 저항합니다. 한참 후에 예라고 답하며 그분의 손을 잡습니다. 이를 악물어야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져야 변화가 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애정이 수천 가지 죄의 강력을 파쇄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 더 치열한 차원의 영적 전쟁에 대비시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 무엇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모략산에 오른다는 것은 내면의 이기심에 죽음인 십자가를 품어 안는 것입니다.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시며 산을 뛰어넘는 바로 그분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위해 삶을 쏟아부으면서 자신을 부인하는 사랑 위에 십자가를 품어 안을 때입니다. 모략산으로 가겠노라고 예하고 대답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품어 안는 일생을 건 헌신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부가 이해할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현실성입니다. 한때의 사건이나 상징에 훨씬 지나는 그것은 생명나무이자 야곱의 사다리이며 불타는 떨기나무입니다. 갈구하는 심령이라며 모두 모략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그분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길을 배우고 자아버리기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배웠던 똑같은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부가 되기로 선택할 때 우리 자신의 즐거움만을 찾던 나날은 끝이 납니다. 유황의 작은 산은 버림받은 중보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작은 산은 보통 산보다 낮은 산입니다. 그 산이 우리로 하여금 몰약산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뜨거운
뜨거운 신앙을 가진 자들은 모두 자아를 버린 예배와 중보 기도의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산을 올라가거나 뛰어다닐 만한 역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유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부인의 삶을 품어 안는 한편 천상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진정한 교제입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낮은 어둠을 이기는 총체적인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녀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기까지, 그녀의 모든 불완전함이 그분의 낮의 햇살로 제거되기까지 그녀는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마음의 서약을 합니다. 그녀가 타협했던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다루어지기까지 그녀는 유황산과 모략산에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유황산에서 중보기도 생활에 몰두하는 한편 모략산에서도 계속 그러할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신부가 흠없이 구김살 없이 나오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모략산에서 찾은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그분과 함께 달려가겠다는 그녀의 결정에 이어 그분이 다음에 나오는 신선한 확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리라고 상상할 수 있나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기십니다. 그분은 밖으로 품어져 나오는 그녀의 내적 아름다움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어여쁜 자여, 사랑하는 자여, 친구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그렇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도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오직 그녀 안에 있는 아름다움만을 보십니다. 그녀의 삶 전체는 아무 흠이 없구나 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5장에서 견뎌내야 할 궁극적인 시험을 아직 통과하지 않은 단계이기에 이 말은 그녀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품어안고 그분과 함께 달려가려는 자발적인 의지가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께 배운 모든 것을 취해서 그분 안에서 발견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려는 사그라지지 않을 갈망이 그녀 안에 타오르는 것을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녀의 두려움을 물리칠 완전한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함께 가자. 왕이 그녀에게 함께 친밀한 동반자가 되어 그분의 시각으로 열방을 바라보자고 초청하십니다. 이제 그녀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천국의 통찰력을 갖추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예전에 혼동을 야기했던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더 높은 차원을 그녀에게 가르쳐서 신부로서 그분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채비시키려는 초청입니다. 사자와 표범이 거니는 레바논의 산꼭대기는 한 차원 높은 영적 전투의 장소입니다. 이제 그녀는 적극적인 섬김과 동반자 관계에 참여하고자 그분과 함께 올라갑니다. 이제 그분은 그녀를 내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아가에서 그녀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녀는 산에서 그분과 함께 뛰어넘기 위해 자신의 어둠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진정한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분을 향한 그녀의 열정이 그녀를 십자가와 중보기도 생활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 영원한 동반자로서 그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는 여행길에 나섭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갈 무렵 가자라고 외치는 자는 성령님과 신부일 것입니다. 이 신부의 외침은 우리의 열정이 그분의 남편 되심을 알기까지 점점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그분의 신부로 불린다는 것은 그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특권이 우리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배우자로 불리는 것, 그분의 소중한 자로 불리는 것, 그분과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완전하신 뜻에 맞서 싸웠던 모든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말입니다.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그분의 구속하시는 사랑의
풍요로움으로 제압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의 산은 또한 숨막히는 아름다움으로 유명합니다. 레바논의 영광이 이사야 35장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레바논과 같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레바논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습니다. 솔로몬은 레바논의 숲 때문에 그곳에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음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이제 단지 이 자연계의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신부가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볼 때입니다. 아마나 꼭대기, 스닐 꼭대기, 헤르몬 꼭대기, 이 장소들은 현실의 진면목이 이해되는 영의 영역들입니다. 이 장소들은 약속의 땅이 보이는 최정상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풀어내려 하시는 그 영역을 들여다보려고 이 높은 꼭대기 위에 섰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놀랄만한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들이 산맥을 타고 올라오기에 앞서 그들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육신이 엎드러지고 부서진 후에야 계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자골과 표범산에서 사자와 표범은 높은 곳을 비하는 마귀의 영적 세력입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삼키려고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로 불립니다. 이제 그 여인은 왕이 마귀의 은신처 안에서 악의 세력과 전쟁을 치를 때 그분 곁에 서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지니신 그분을 대면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품어 안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잊을지라도 술람미 여인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